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박상근 목사입니다. 오늘 신약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 성경의 곳곳에 그림자로 또한 보물로 숨어 계신지 보았고요. 오늘 이제 신약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이 열리기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는 그리스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문명과 제국을 이루면서 그리스어, 헬라어가 세계적 통용어로 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를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또 이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70인역이라는 성경을 통해 복음 전파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로마가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로마는 곳곳으로 길이 나게 되면서 또 역시 복음 전파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0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곧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열리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면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천국 소망을 주신 것이 신약입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신약은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7권을 과거, 현재, 미래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역사서, 현재는 서신서, 그리고 미래는 예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신서는 21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 이외의 사도들, 즉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가 기록한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성경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교회가 수신자면 로마서, 고린도 교회가 수신자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수신자이면 갈라디아서 등등이 되겠죠. 또한 디모데가 수신자이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와 빌레몬이 수신자이니까 마찬가지로 디도서와 빌레몬서가 되었죠. 자, 바울 서신이 수신자가 성경의 이름이 되었다면 공동 서신은 그 반대로 발신자, 즉 저자가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자, 이렇게 역사서와 서신서. 자,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예언서인데요. 이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역사서라고 말씀드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까지의 기록인 사복음서와 복음 전파의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까지가 연대기로 되어 있고 그 이후의 모든 서신서들은 다 사도행전에 끼어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즉 머릿속에 5권의 역사서만 시대 흐름으로 남겨두시고 서신서는 모두 사도행전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지역은 오늘날의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터키 지역입니다. 자, 그럼 사복음서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으로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승천의 순서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4권이나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사건과 대상을 다른 관점, 다른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의 자손, 즉 다윗 왕을 잇는 왕으로 소개했고, 헤롯 왕이 진정한 왕의 탄생을 방해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99번이나 인용하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기록했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그리고 30년간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년간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도행전은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모습으로 있지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체험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복음 전파에 목숨을 바치는 인생으로 들여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또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회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있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하겠죠. 자,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교회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팔레스타인과 수리아로 확산되어가는 그런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성령이 행하신 일들의 역사,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대로 사도행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의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유대로,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로,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그런 기록을 사도행전에 남겨놓았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에 모든 서신서들이 다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이제 살펴보면서 서신서들이 어느 지점에 들어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생각하면 우리 한 그림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좀 한 그림에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그런 전도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절까지 그리스 지역입니다. 갈라디아가 오른쪽 지역이었다면 그리스는 저 왼쪽 끝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중앙 쪽의 소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전도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아까 갈라디아서 이제 오른쪽 지역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왼쪽 끝에 그리스 지역에, 3차 지역은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역이죠. 자,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과 마가 요한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형제들에게 구원의 기초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은 율법과 할례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아마 최초의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할례가 아닌 믿음을, 종이 아닌 자유를,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육체의 자랑이 아닌 십자가 자랑을 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이제 갈라디아와 같은 시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이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떠나면서 시작되었는데, 바울은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어서 에게해 근방의 드로아로 향합니다. 자, 그때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그리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이때 탄생하고 그 이제 서신서를 이제 보내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가 그때 합류하게 되었고요.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요.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고, 또한 누가가 합류했고, 또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리게 되고 로마에 체포를 당합니다. 이때 기록한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제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 이신칭의의 진리를 선명하게 기록한 은혜와 또한 논리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로마에 체포되어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4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사내드린 공회에서 자기 신을 변론했고, 로마로 압송되던 중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좌초되어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고,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어서 그때 계속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그 기간에 기록한 서신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필골몬, 옥중서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고,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바울 서신이라면, 바울 이외에 4명의 저자가 7권의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이 세우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손에 성경이 이렇게 들려져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졌던 그 예수님, 또한 신약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신약성경은 종결이 되고 모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종결되게 됩니다. 지금 더 이상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록된 계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구약과 신약,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말씀은 체험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성장이 있고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써내려 가시고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